12월 달,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문득 2019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사실이 실감나는 날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교 기도 주간으로 매년 그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1일 날이 주일이어서 아마 역대 가장 12월 중에 빠른 날짜에 기도 주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후원하는 작은 교회들, 또 기관들, 단체들 위해서 요일별로 특정해서 그분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그분들의 사역 일부를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교 기도 주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선교 헌금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나 또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또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직접 가서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선교사님들을 또 돕는 일을 합니다. 매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도 하시고 또 헌금으로 또 물품으로 또 후원 지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또 선교 기도 주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위원회가 또 열심히 또 섬겨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사님들도 점점 더 숫자가 늘어가고, 또 국내에 교회들 섬기는 것도 어쨌든 숫자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이런 것이 해마다 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기원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금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때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정하고 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스케줄들 좀 바쁜 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냥 다음 주로 미뤄도 되는 그런 스케줄들은 좀 미루시고 저녁 8시부터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말씀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우리 두 구절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바울 하면 영적 거장이죠.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한 아주 대거장인데, 이 거장이 자기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요. 제가 발견한 구절들만 해도 6구절 정도가 돼요. 나우에 기도해달라.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영적 거장이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일 잘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단 말이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2가지를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부탁할 때 나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이런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제 3장 1절에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 다음부터가 기도 제목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퍼져나간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말에 이제 헬라 말을 보면요, 이 달리기 할 때 쓰는 용어예요. 달리기 하는데 빨리 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퍼져나간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게 하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 제목에서 바울의 그 선교사로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태도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나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먼 지역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충천한데, 간절한데, 이 일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면 이 일이 더 잘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주의 말씀이 빠르게 전파되는 일에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좀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인물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함께 합심해서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 체험과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게 합심하려면 최소 단위가 두 사람 이상이죠. 여기 이제 두 사람입니다. 합심 기도의 최소 단위 두 사람.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겠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기도보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옆에 사람과 나누고 또 교회와 나누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신속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금방 사람들이 다 믿기 시작한 교회거든요. 너희들 교회 그 경험처럼 기도해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신속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해달라 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영광스럽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늘 하나님과 관련된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유어와 같아요. 여기 지금 달리기 용어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퍼져나간다. 빨리 달린다는 것이죠. 그럼 빨리 달리면 1등 하잖아요. 1등 하면 고대 로마 시대엔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줬어요.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해서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이 막 신속하게 확산돼서 퍼졌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 달리기로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달리기를 했는데 막 국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달리기 한 1등을 한 나도 좋지만 그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모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합심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 전파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합심해서 중보해 준 그 기도의 결과로 복음이 신속하게 퍼져나가서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후원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지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그렇게 많이 섬기지 못하는데도 우리 교회를 다른 여러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친정집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면 따뜻하대요. 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요. 그래서 오시면 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사역이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돼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부당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엉뚱하고 도무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면서 막 회방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의도를 가지고 악한 동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가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동기를 가진 그런 시도들이 여기에 나오는 악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어디에서 기록했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쭉 보면 바울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쭉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고 가는 곳마다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는데 고린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오게 된, 물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에 올 때는 별로 그 상황상 좋은 상황에서 고린도에 오질 않았어요.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오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똑똑한 거에서는 2등하라면 서러워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똑한 것과 똑똑한 것이 대결을 벌인 거예요. 너희들이 똑똑하냐? 나도 너희들만큼 똑똑하다. 그 유식한 것으로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당했어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오히려 아테네 사람들로 하여금 막 놀림만 당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올 때는 도망치듯이 그곳에서 창피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고린도로 지금 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는 굉장히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심정을 고린도서에 자기 심정을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똑똑한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비웃음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최초의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한 곳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와서 그냥 그 자격지심에 아주 힘들어하는 그 지경 속에서 그가 회복하죠. 회복하는 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와서 거기 고린도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영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바울이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서에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긴 제가 스크린에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알지라는 말은 전하지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안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거죠. 이 표현은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후에 아무리 똑똑한 거 가지고 철학적으로 또 이름 없는 신에게를 통해서 그걸 빗대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다가 대낭패를 당한 이후에 이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결심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테네에서 낭패를 본 후에 고린도로 도망치듯이 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에 와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가 보다. 내가 잘난 체 한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그동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는데 이제는 내 용도가 다 끝났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심정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하는 거죠. 이 주님이 쓰시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저는 3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혈액형이 A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표현이 심하잖아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영적 민감성이죠. 영적 민감성. 그동안 주님과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소통하는 관계에 있다가 그것이 막힌 것과 같을 때 그 두려움, 공포, 바울은 그 수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혈액형이 A형은 제가 그렇고요. 바울은 A형은 아니고 이 주님과의 아주
소통이 뻥 뚫린 그 소통 관계에 있다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고통하는 모습이죠. 4절 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보통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철학적인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걸 이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한다는 것이죠.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학문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뭐로 생긴가?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했던 그 자기의 과거 경험 속에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한동안 침체 상태에서 의기소침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영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안 전하겠다고 한 그 결단을 보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잠잠하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의 이 특징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이 가만히 있어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박해가 심해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사탄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의 자식들을 빼앗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기들의 그 지경, 자기들이 있는 그 영역이 침범당하는, 공격당해서 영역이 좁아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탄이 열중시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겠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때는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사도행전의 이 상황이 소개되는데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를 사도행전 18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5절, 18장 5절 하반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에게 한마디 말만 걸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복음만 전하는 이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거든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니, 앞으로 오실 것이다.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을 믿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밝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언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시죠.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표현이 굉장히 약해요. 원문을 보면 대적했다는 말은 저게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게 전쟁이죠. 대적한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면서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을 견딜 수 없도록 지금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 죽어라. 네가 안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 아주 큰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비방했다고 하는 말도요, 그냥 한두 마디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정언하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로 하여금 도무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심한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6절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유대인들은 환대를 하지 아니하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거든요. 옷을 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제 두 번 다시 당신 안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죽이려듯이 달려드는가? 그럼 나 두 번 다시 당신 안 본다. 옷을 터는 것이죠. 그리고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결과는 이제 당신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니까 당신들 지옥 가는 것 당신들 몫이다 하는 거죠. 당신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당신은 그 결과를 당할 것이다.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당신들 다 지옥 가시오. 내 책임 아니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 나는 깨끗하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 때문에 이 열이 받쳤으면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 다시는 당신들 내가 관심 갖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만큼 바울은 큰 박해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선교지가 더 힘들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보면 그 나라들이 대개 보면 이제 이슬람교라든지 또는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사회주의 뭐 이런 사회 체제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당국자들도 싫어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종교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땅하게 여기지는 않죠. 그래서 제일 이제 선교사님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방당하는 거예요.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이죠. 제일 힘들어합니다. 선교사님들 물어보면 두 가지를 힘들어하거든요. 하나는 이 비자 문제,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 간의 관계 문제. 이것도 심각해요. 이 비자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중국에는 그래도 많이 선교사님들 갔었는데 지금 거의 중국 선교사님이 다 거의 다 추방당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중국만 추방당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뭐 인도도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투자 이민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뭐 몇천만 원 가지고 가서 이제 투자 이민으로 해서 선교사들로 들어가는 이런 걸 다 이제 그 당국자들이 다 파악해서 아예 뭐 그 투자 금액도 굉장히 높여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이제 돈을 가지고 들어가도 많은 비용을 가지고 가야 뭐 몇억 단위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야 받아주고 이런 상태여서 지금 오히려 중국이라든지 이런 인도라든지 이런 중앙아시아 이쪽이 훨씬 더 얼마 전보다 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진 이런 상태인 거죠. 그만큼 오늘 이제 3장 2절 말씀처럼 대적들이 정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또 이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 시스템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그만큼 우리 시대의 선교사님 사회가 힘든 시대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했겠죠, 성도들이. 그럼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부당한 것과 악한 것에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탁한 기도 제목을 누가 들어주시는가 하면 주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주님이 사람들이 중보기도로 이 부당한 것과 악한 것에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함께 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바울의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박해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디모데후서 3장 11절 세 개의 지명이 나오잖아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바울을 때린 사람들은 돌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그 사람 죽이는 방법은 돌을 던져서 죽여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은 줄로 알고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와서, 루스드라는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루스드라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서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기절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둘러선 것을 왜 둘러섰을까? 이때 이들은 둘러서서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깨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바울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보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진받는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에 대한 이 기도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기도 요청을 한 곳, 또 한 곳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1절입니다.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으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 건지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라. 이게 바울이 이 건진받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우리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건진받아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 그 뒷부분이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바울이 계속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제목을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죠. 그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여기 얻은 은사는
쉽게 풀어 말하면 응답이에요. 응답.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도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중보기도하는 사람.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은 그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응답받아서 그 응답의 결과로 혜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혜택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중보기도, 합심해서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했더니 그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게 공식과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열심히 더 신속하게 복음을 퍼져나가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걸 말하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면 그러면 나는 건져냄을 받는다.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복음이 널리 전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에 의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한 자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올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해서 그 기도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가 뒷받침될 때, 기도로 지원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주면 그 기도한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선교하는 거예요. 기도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이고, 목사님, 나같이 신앙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빨도 별로 없는데 기도해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죠.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일하고 사역함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혜택받는 사람. 기도에 혜택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다른 때는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주 바쁜 일이 없으면 교회 나오셔서 저녁 8시부터 우리가 합니다. 오셔서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선교위원회가 다 선교사님들이나 또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매 담당 기도하는 날마다 이제 그분들 기도 제목을 스크린에 띄우고 또 여러분에게 다 종이에 적어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선교사님들을
건져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하고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게 해서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그 혜택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합심기도에 있어요. 합심기도. 사역하는 바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을 우리 가볍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근데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에 365일인데 그중에 닷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 성도의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시간 내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도로 선교하자. 꼭 이 문구를 좀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